자, 오늘 말씀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35절 말씀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완성하여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했던 거예요.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처음이라는 것은 구원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고, 나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심판을 피하죠. 근데 구원받은 자가 불법을 행하게 되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할 때 구원이 처음 시작되는 이 처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과 나중을 다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할 때 농부가 파종 때 자기 땅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했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추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또 천국의 비유를 말씀할 때 어부가 그물을 바다에 쳐서 각종 물고기를 잡아서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해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다시 내어버린다고 비유했죠. 그러면서 세상 끝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진다고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2절 35절 이 천국의 비밀의 말씀도 구원의 처음 시작과 나중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처음 시작이 뭡니까? 천국은 그 정도가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더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모든 인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육체가 자란 것만큼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범죄한 그 죄들이 쌓여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이르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갚을 수 없는 아주 큰 돈이죠. 인간 스스로 그 죄악을 다 없애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로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임금이 이 종에게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명하죠. 그러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이 종이 그 많은 빚을 갚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율법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율법의 언약은 모든 율법을 지키게 되면 축복과 영생을 얻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작은 것이라도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주인의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생 동안 이마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을 누리잖아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7일 안식일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7일 안식일 날 토요일이니까 그날 다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시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가난한 자잖아요. 이거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으라고 명하신 거예요. 근데 참으서도 내가 다 갚으리라 하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과 새 법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이 뭡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받는 것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의 범죄가 누굽니까? 처음 살아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생명에 이르렀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게 되면 그 의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예수로 옷 입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는 새 언약으로 오셨잖아요. 새 언약이 뭐라고요?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받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받았죠. 이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1만 달란트의 빚이 모두 탕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새 언약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이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약속이잖아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생명에 이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의롭다함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됐으니까 이제 사단의 결박에서 해방되죠. 이 옥에 갇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옥에 갇히지 않게 되었는데 그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자를 다시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많은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죠.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의 시작과 그 끝이 다 있죠. 처음과 나중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만 알아서는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만 알아서도 안 되죠. 처음 구원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난 적그리스도들이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죠. 이게 나중인 거예요. 이 나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중이 뭡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전도해서 자기 교회에 데리고 온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말세를 증거하고 있는 신천지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나 제7일 안식교회나 이런 데를 봐보세요. 다 계명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해서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중이잖아요. 심판을 피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을 알지 못하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나타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보면은 다 계명 지키라고 하는데 다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듭나지 못한 거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육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지 않는 영생을 가르치고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 여러분 1만 달란트에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죠. 이 탕감 받은 자가 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긍휼에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뭡니까?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받은 사실을 깨달아서 온전히 믿지 않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형제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 뭡니까? 1만 달란트의 그 빚이 탕감받은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사실을 믿는 것이잖아요. 이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뭡니까? 새 언약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실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을 저주받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용서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자신의 영혼이 날마다 사단의 참소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참소하는 자는 지금 자기 자신이 참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을 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날에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아시고 대야에 물을 담고 수건을 거치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의 발을 씻어줘요. 그런데 베드로 차례가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서는 종이 주인을 섬겨야 되고 제자가 선생을 섬겨줘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 주인이요 선생이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강히 거부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내 발뿐 아니라 내 전신을 씻어주라고 그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 번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형제의 발을 씻어주라, 섬겨주라고 했죠. 이것이 새 계명인 거예요.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 이거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잖아요. 이거의 형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형제들을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인 거예요. 천국에서 섬겨주는 자가 큰 자다고 그랬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발을 자주 더럽히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잖아요. 발을 더럽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쫓아 살다가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주의 말씀을 떠나 죄악의 길을 걷는 것이 더러운 길을 걷는 거죠. 발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주 죄악에 넘어지고 그 죄악의 길을 걷는 자들이 누굽니까? 천국에서 작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예요? 지혜 장성한 자들은 발을 더럽히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쫓아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지혜 장성한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 작은 이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죄를 없애주는 거죠. 이게 성김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신을 모욕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전신이 목욕하는 걸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형제의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은 다 주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를 섬기고 있는 그 형제들이 부지중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국률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 35절 말씀을 봐도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말씀까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영생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깨닫고 지금 구원의 시작과 그 끝을 다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제게 강림하셨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을 아는 거예요. 때문에 이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